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처하셨어요. 그 길만이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를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개개인에게 신비로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부활로 인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단순하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자들의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것 자체였습니다. 이처럼요, 부활의 능력은 제자들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교회 시대를 여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이에요. 아멘. 부활의 능력은, 기억하세요, 부활의 능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부활은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어난 숱한 박해 속에서도 오늘까지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서서 걷고 뛰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장애인 거린에게 손을 내밀었던 건 베드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와 모욕을 뒤로하고 그 손을 잡았을 때 발바닥에서부터 힘이 솟구쳐서 그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이 없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망과 죽음과 소망이 없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던 장애인이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이후에 스스로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결과가 뭐냐? 바로 죽음과도 같은 환경을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옛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회복을 주신다. 기억하시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회복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를 주셨어요? 장애인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을, 예수님의 손을 맞춰볼 때 어떤 걸 가져다 주느냐? 자리 일어나게 하고 스스로 서게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미래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뒤틀렸던 생명이, 소망 없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그 시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세요. 맨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마다 보였던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이 들어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미 성전 안에는 기도하러 오후 3시에 몰려들었던 사람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 찬양하는 사람을 돌아보니 누구였어요? 바로 조금 전에 구걸하던 장애인이었어요. 그야말로 소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3장 10절이 뭐라고 하냐면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놀랍게라는 단어 담보스는요, 경악스럽다, 두려웠다, 놀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스러울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소름하면서 막 우리 이러잖아요. 전율이 일어났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일어났어?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와서 다리도 만져보고 한번 돌아보기라도 하고 막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성전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하고는 바로 이 장애인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뒤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대듯 그를 붙잡은 것 같아요. 답이 그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걷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전해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였고요, 간증이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우르르 몰려서 솔로몬 행각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지금 엄청난 기적을 보고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경내 동편에 위치해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갔어요. 솔로몬의 행각은요, 랍비들이나 제자들이 민중들에게 종종 교훈을 베풀고 또 설교도 하고 했던 곳이에요. 예수님도 이 전례에 따라 그곳에서 교훈을 베푸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행각이란 좌우에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붕만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팔각정 이런 거 있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아주 좋은 아주 연단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열띤 토론과 열변을 토하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행각으로 가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무릎을 쳤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성령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가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복음 전도의 소망을 가졌어요. 성령이 임하면 꿈과 소망이 열리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어 복음을 전할 기회만을 품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상황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예루살렘의 스타로 등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죠? 안진뱅이, 그러니까 그 선천성 아마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가 고쳐지고 소아마비 환자가 일어나고 스타가 되겠죠. 연일 방송에 나갈 것이고. 자,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까닭은 자신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해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걷게 된 것처럼 절대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옛 베드로를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죠.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냐? 조금 전에 40년 된 장애인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자신이 고쳐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죠. 초대교회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고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자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고요. 절대 자신으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자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는 진리를 그들이 알게 된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이 그런 게 아니다,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보는 눈이 심상치 않아요. 아니다, 절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우리 14절을 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계속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장애인이 일어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말로 그들의 생명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뭐 그런 얘기구나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들에겐 충격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셨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바로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설교를 했던 설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낫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중요한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이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이름의 믿음으로, 즉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보내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각 동네와 이제 마을로 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을 항복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항복하게 할 정도면 다른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귀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여러분이 귀신을 부리세요? 혹시 귀신을 부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귀신도 주 예수의 이름이면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장애인에게 임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임했고 장애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3장.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이름을 내가 믿는데, 여러분 그 이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어떠세요? 우리 여수진 집사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부분적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아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알아요. 이 부활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날까요? 여기서 말한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 때, 예수 이름을 믿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은 믿은 것은요, 베드로는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추호도 예수 이름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의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했던 것은 only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손을 내밀고 일어났던 것은 자신의 수치와 모욕이 일어났을 일들을 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도 다 던진 거예요. 다 던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왜 나타났느냐?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말은 전 생애가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더 간절한 시대였고, 시대가 지금하고는 달라요, 목사님. 아니, 똑같아요. 왜? 지금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만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내 경험, 내 재물, 내 재산 아니고, 내 네트워크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그러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명희 형제님, 한우물을 파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되죠. 평생 한우물을 파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우물 팠다 저 우물 팠다 또 저 우물 팠다 하는 사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애를 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던지는 거예요. 내 전부를 던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의 이름을 찾고요. 필요할 때만 주여. 아니요. 전 시간을 모든 걸 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될 때 그가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 얘기를 사실 성경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던 거 아세요? 뭘까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 장애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시간에 그를 응시하셨고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발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일한 신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하랑이가 왔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가슴이 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이 장애인을 응시하셨고, 저는 이게 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결과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도 저는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여러분 부분적인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부분적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했을 때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이런 걸 다 있었지만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못 걸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 에? 베드로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오로지 그 생애, 그 전생애를 다 투자했어요 예수님께. 그런 믿음이 바로 오늘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저는 그래서 궁금해, 정말 계속 궁금해.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제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의 심령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애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좀 나에게 전부 한번 맡겨봐. 내 이름으로 한번 살아봐. 그동안 부분적으로 살아왔는데 부활절 기점으로 한번 혹시 전부를 내놓고 살아보지 않겠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이 장애인을 우리에게 실례로 정확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능하세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삶을 마감했죠?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 죽.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 인생을 다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실 건데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예, 우리나라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곧 마스크도 벗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